네, 우리가 그 살다 보면 뭐 이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외국으로 이민을 떠난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고향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고향은 아니더라도 우리 뭐 아주 오랫동안 살아서 이렇게 무척 이렇게 정이 들었던 또 그런 장소를 아주 또 정들고 익숙한 곳을 또 떠나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 가족이라든지 또 우리 친구라든지 이렇게 또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을 또 이렇게 떠나야 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원래 우리가 또 이렇게 원해서 이렇게 떠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로 우리의 그 의사와 우리의 그 생각과 관계없이 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떠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제 반대로 우리 그 사랑하는 그 가족이나 또 우리 친구들이 또 직장의 문제로 직장 때문에 또 학교 때문에 우리 학교를 찾아서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더 멀리는 또 이렇게 다른 나라로 또 떠나는 이민을 가는 그런 보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떠나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함께 지내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우리 지체들, 동역자들을 또 이렇게 떠나 보내야 됐던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경우가 더 많으셨습니까? 어떤 경우가 더 좋으셨습니까? 또 어떤 경우가 더 힘드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떠나는 편이 더 힘드셨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우리 다른 사람들을 보내야 될 때가 더 힘드셨습니까? 제 경우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족들 또 우리 친구들을 살던 이렇게 곳을 떠난다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함께 우리 지내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이 지체를 떠나보낼 때 더 힘들고 또 어려운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이렇게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도 롯을 떠나보내야 됐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동안에 롯이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원래 이 고향이 갈대아 우르 지방이었었죠?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나서 이제 하란에서 또 가나안으로 이렇게 옮겨왔습니다. 그동안에 마치 롯은 조카였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아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늘 같이 있었고요.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삼촌이죠.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이 같이 이렇게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하다가 이제 롯이 떠나가게 된 겁니다. 그것도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좋은 일로 떠나간 게 아니에요. 좋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가 이 배경을 좀 보게 된다면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이 말씀이 시작이 되죠. 사실은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시게 됐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그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에 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아주 그 믿음이 좋은 그 아브라함이었는데 믿음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가운데 이제 그 시련이 닥치게 됐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가운데 기근이 들게 됐습니다. 가뭄이 들게 되어서 이제 먹을 것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정말 무모하리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참 믿음이 좋은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그 기근이라는 시련이 찾아오게 됐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얼마 동안 잠깐 동안 이집트에 가서 좀 그 기근을 가뭄을 좀 피해 보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식구들을 다 이끌고서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집트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그 바로 왕, 이집트 왕 바로 왕을 자기 만나게 됐는데 자기 아내 사라를 이제 누이 동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됐다가 이제 그 자기 아내 사라를 이제 그 바로 왕에게 빼앗길 뻔한 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대신에 이제 그 대가로다, 누이라고 한 대가로, 그리고 또 이제 자기 아내를 이집트 왕한테 보냈던 그 대가로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이집트 왕한테 융숭한 대접을 받고 또 많은 선물들을 받습니다. 짐승들도 받게 되고 또 종들, 남녀 종들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아주 부자가 되게 됐습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주 이렇게 그 위기 상황 가운데 극적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 바람에 다행히 이제 그 사라도 돌아오게 되고, 또 그 왕한테, 이집트 왕한테 받았던 그 재산들을 다 이제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아브라함 부부만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에는 그 롯도 있었죠. 그 롯도 같이, 조카 롯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 롯도,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런 그 위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보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롯도 그 이집트에서 또 같이 이 부부를 따라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집트에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집트가 어떤 땅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이 근동 지역에서 아주 그 화려하고 세련된 그 문명을 꽃피웠던 그 곳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집트가 그런 그 제국이었었는데 그곳에서 그 삶을, 그 제국에서의 삶을, 화려한 그 문명에서의 삶을 우리 잠깐 동안이라도 맛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시대로 말하자면, 지금 삼촌 아브라함하고 시골에서 농사 짓고 짐승 키우고 이제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뉴욕, 큰 대도시, 뉴욕과 같은 그런 화려한 대도시를 이렇게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제 그렇게 이제 이집트에서 돌아오게 됐죠. 아브라함이 식구들을 다 데리고 원래 살았던 그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네겝이라는 곳, 네겝에서 원래 그 출발하게 됐는데 네겝이라는 곳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됐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이제 베델 근처에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3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앞쪽에 보게 되면 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갔다가 아브라함만 이렇게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롯도 또 그 제법 짐승을 많이 가진 부자가 됐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짐승을 키워야 되는데요. 짐승을 먹이면서 살아야 되는데 아브라함 쪽에 짐승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롯의 짐승들도 많았어요. 근데 땅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목초라는 것은 이 짐승이 먹어야 되는 그 먹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의 씨앗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롯 가운데 이 갈등이 이제 슬슬 이제 자라나고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 급기야 어떻습니까? 롯의 그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롯의 목자들이 이 일 때문에 이제 싸움이 붙게 된 거예요. 다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서로 싸우게 된 거예요. 서로 짐승들 많이 먹이겠다고요. 근데 7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롯의 목자들하고 싸움이 생기게 됐다, 다툼이 생기게 됐다, 갈등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갑자기 왜 관계없는 이 얘기를 붙이느냐는 얘기예요. 이 가나안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누구죠? 가나안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브리스 사람들 얘기를 여기다 왜 하느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도대체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롯의 목자들하고 그 싸움, 그 다툼들과 이 가나안 사람들과 또 브리스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이게 무슨 관계가 있길래 요 얘기를 같이 여기 7절 말씀에다가 써놓느냐, 이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의 이 목자들과 또 그 롯의 목자들이 다투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이 싸우는 중에서도 누구를 봤냐면 같이 거주하고 있던 이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을 의식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과연 이 가나안 사람들과 이 브리스 사람들이 누구였느냐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그 갈등 중에서 이 사람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느냐. 일단 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 지역의 원주민이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의 원주민이었죠. 토착민이었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롯하고는 어떻습니까? 혈연적으로 아무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이렇게 그 목자들이 이렇게 자꾸 다툼을 하게 되는데 이게 갈등이 더 커져가지고 둘이 아브라함 쪽하고 롯 쪽하고 싸우게 된다면, 다투게 된다면 이 아브라함 쪽도 그렇고 롯 쪽도 그렇고 오히려 이 사람들, 이 가나안 사람들하고 브리스 사람들 때문에 위험하게 될 수 있다.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이것들을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이것들을 보게 됐다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래서 오히려 이거 땅을 못 가질 수 있다. 땅을 이 사람들한테 다 뺏길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 약속이라는 건 어떠세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 약속이라는 게 어떤 약속? 지금 당장 땅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당장 주어진 게 아닌 거거든요. 뭐 언제까지 내가 어떻게 주겠다. 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주시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약속하신 것도 아니거든요. 그 약속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떻습니까? 아브라함한테 지금 그 눈에 보이는 것은 이 가나안 사람들, 이 브리스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위협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 그거 잠깐 놓고 그거 모르겠고 안 보이는 거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것들을 의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그 굴욕과 창피를 당하잖아요. 실패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즉흥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 이집트로 갔다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이라는 이 눈에 보이는 상황 논리 여기에 의해서 서둘러서 결정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또 이러한 그 결정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상황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그래서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제 롯한테, 조카 롯한테 제안을 합니다. 자,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서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자,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요. 조카한테. 이 자료를 찾아보면은요. 그 당시에 지금 아브라함이 족장이었어요. 그 가족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런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모양새를 보게 되면 자기가 먼저 선택하지 않고 조카한테 선택할 그 권리를 양보를 하죠. 롯에게 양보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참 그 아브라함이 쿨하다. 아브라함이 참 멋지다. 남자답다. 지금 그거 아니겠습니까? 롯이 이쪽으로 가게 되면 내가 이쪽으로 가겠다. 네가 롯이 저쪽으로 가면 내가 이쪽으로 가겠다. 지금 이렇게 아주 남자다운 그런 제안을 하게 됐다 한 것이다. 이런 자료들이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의견들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땅을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롯한테 이렇게 결정권을 먼저 줬어요. 그리고 롯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에요. 만약에 롯이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이집트로 갈 때 사건도 그렇고 지금 롯에게 제안을 하는 사건도 그렇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그 자기가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하신 그 약속이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그 상황 논리에 의해서 가고 있었다.
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런 약속도 하시고 12장 7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말씀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이 어떻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아브라함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 모든 결정 속에 전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실상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실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브라함의 믿음도 이거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현실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실, 어렵고 힘든 그런 현실, 그 앞에서,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기억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설령 기억했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아브라함 가운데 아무런 영향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우리 롯에 대해서, 조카 롯에 대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조카 롯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삼촌 아브라함이 제안을 해요. 근데 그 제안을 딱 들었어요. 딱 듣고서 롯이 반응한 것이 바로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 전이었다. 자, 여기서 롯의 첫 반응은 무엇입니까? 롯의 첫 반응이 뭡니까?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멀리 바라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롯도 자기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이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는 거 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롯의 눈에 들어온 것이 현상이 어떤 것입니까?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자, 롯한테 이 모습이 얼마나 보였으면 주님의 동산, 주님의 동산이 뭡니까?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과 같이 너무 좋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싸웠잖아요. 넓은 초지, 풍부한 물, 짐승 먹이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지금 그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롯이 보기에 그 땅이 어떻다는 거예요? 롯이 보기에 야, 짐승 먹이기에 이 목축업을 하기에 아주 금상첨화다. 여기처럼 더 좋은 곳이 없다. 지금 이렇게 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잘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 전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서 왜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이집트하고 무슨 관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롯도요, 이집트를 잠깐 경험을 했거든요. 그 이집트에서 그 화려한 문명, 화려한 그 문화들, 그 당시에 그 근동 지방에서 아주 세련된 그 삶, 이 맛을 봤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을 보고 롯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앞뒤 안 가렸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저기요, 딱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에게 있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의 영적인 타락, 죄악, 악한 것들, 이런 거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영적인 거? 이런 거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 전혀 영향을 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좋게 보이는 대로 여기서 보시면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동쪽으로라는 말씀. 동쪽으로 떠나게 되었다. 또 한 번 동쪽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 그 창세기에서 계속 봤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24절 말씀에서 보시게 되면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시고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창세기 4장 16절에 보시면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롯 땅에서 살고 있었다. 가인도 역시 에덴의 동쪽에 있었어요. 또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었죠. 창세기 11장 2절 말씀.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11절 말씀에서 롯도 역시 자기의 그 물질적인 부를 따라간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땅을 바라보고 간 게 풍요를 쫓아서 간 거 아닙니까? 어느 쪽으로요? 동쪽으로 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12절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고 롯은 평지에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롯하고 이렇게 헤어지게 돼서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헤브론 마므레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롯은 소돔 근처에 정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14장을 보게 되면 롯은 다시 옮겨서 이제 소돔 안에 소돔성에 정착을 하고 거기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됐던 거죠. 자, 이렇게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롯이 떠난 다음에 굉장히 허탈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고 그렇게 같이 움직이고 같이 살았던 롯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모든 그 여정들, 모든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 아브라함한테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때까지 자녀가 없었잖아요. 지금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롯은 어떻습니까? 마치 이 아들, 이 조카를 떠나서 이게 아들과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롯이 지금 떠나가고 말하게 됐던 것입니다. 저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그 아브라함의 지금 이 마음을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어떻겠어요? 아브라함이 아유 허탈해, 아유 외롭다. 지금 이런 가운데서 롯이 떠나간 다음에 그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롯이 그냥 짐승들하고 가족들하고 다 데려갔으니까 어땠겠습니까? 거기에 그냥 먼지가 막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거를 멍하니 허탈하게 바라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런 그 상황이었다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근데 이런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탈해하고 이렇게 외로워져 있는 이런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자손을 엄청나게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먼지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그냥 다른 사람이 약속하는 것도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해주시는 건데 1명, 2명 주는 게 아니라 땅의 먼지처럼 셀 수도 없이 엄청나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겠다는 이 약속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 약속은 좋은데요. 현실이 어떠냔 말이에요. 땅의 먼지처럼 셀 수도 없는 거 이거는 그만두고 지금 아브라함의 내 현실은 대를 이을 아들 한 명이 없는 형편이에요. 무슨 땅의 먼지처럼. 아니, 근데 저는 그냥 그렇게 많이 말고 한 명이라도 좀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나마 있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조카, 롯까지 지금 가버렸는데 훌쩍 떠나버린 이 상황이 지금 현실 이 상황이에요. 제가 아브라함이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 이거 정말 장난하세요? 저는 지금 이거 너무 현실하고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대를 이어줄 아들이 한 명이 없습니다. 그나마 아들이라고 의지했던 그 조카 롯까지 떠났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현실은 이랬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리고 또 17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자손만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땅을 주시겠다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을 주시는데 그냥 추상적으로 개념적으로 내가 언젠가는 줄게. 내가 언젠가는 저기 후손들한테라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땅을 줄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길이로도 재보고 너비로도 한번 재봐라.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이렇게 옷을 사와요. 옷 한번 입어봐. 맞는지 한번 입어봐. 이 품이 맞는지 길이가 맞는지 한번 입어봐. 꼭 이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해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처음 하시는 거냐고요. 아까는 말씀드렸잖아요. 12장 2절에서 12장 7절에서 벌써 얘기를 하셨어요. 다만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집트의 소동을 겪으면서 롯하고의 그 갈등들을 겪으면서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다 기억을 못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든 소동들이 끝나고 아브라함이 허탈해하고 외로워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한테 이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들을 다시 한번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이 약속들을 하셨던 것들을 아브라함한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현실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황당한 얘기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자손도 그렇고 이 땅도 그래요. 땅도 그렇습니다. 지금 롯이 좋다고 떠났잖아요. 표정 관리도 못하고 좋다고 떠났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땅이거든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그 롯이 갔던 그 땅이.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뭘 길이로 재봐요? 뭘 너비를 재봐? 지금 그 롯이 갔던 그 땅하고 비교해보면 이거는 되지도 않는데 비교도 되지 않는 황무지와 같은 그런 땅인데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하필 왜 이런 땅을 주세요? 주시려면 좀 좋은 걸 주시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의욕이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그렇지만은, 비록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랬지만은, 상황이 이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아브라함을 야단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아브라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오시고 또 다시 한번 그 약속하셨던 것들을 기억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실수투성이 이 아브라함 이 또 조카 때문에 허탈하고 이 상심한 마음으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3장에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과 이 롯의 어떻습니까? 연약한 모습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어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멀리 고향 땅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도 안정되게 살 수 있었거든요. 거기 굳이 가나안으로 올 필요 없었거든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오게 됐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알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믿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 경험해요. 얼마나 간증도 많이 해요.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했던 기근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집트로 내려가 버립니다. 또 그 이집트 왕 바로한테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들러대 버렸습니다. 조카 롯하고 분쟁 생기니까 그냥 먼저 선택해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뭐가 문제였을까요? 어떻게 뭐가 문제였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억할 수 없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아는 거, 하나님을 잘 믿는 그렇게 보였는데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지금 눈에 보이는 눈앞에 펼쳐지는 이 상황에 의해서 좌지우지됐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라는 게 그럼 현실을 무시하려는 것이냐, 현실을 초월해야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의 문제는 현실, 이 상황 논리에만 충실하였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이 눈앞에 펼쳐지는 이거 외에는
상황이나 이 현실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상황 논리에 의해서만 판단하고 결정하고 아브라함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 연약함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롯은 어땠습니까? 롯도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눈앞에 보이는 거, 지극히 본능적인 거, 본능에 의해서, 자기 자신에 의해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또 자기 자신에 의해서 판단한 것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롯이 그 전에 경험했던 그 이집트의 그 화려한 문명을 따라서 롯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 무의식 속에 있었던 바로 이런 것들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이후로 보시게 되면 그 사람들 가운데 흐르게 되는 거.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계속해서 흘렀던 바벨탑 사건을 일으켰던 어떤 것입니까? 그게 자기중심적인 것.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 타락과 제약이 바로 이 롯에게도 적용이 됐다는 거예요. 롯이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바로 이것을 가지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그 속으로 썩어 들어가는, 영적으로 썩어 들어가는 이 죄악들,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동쪽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래. 바로 이것이 우리의 그 한계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가 참 그 길눈이 밝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길을 잘 찾아다녀요. 운전도 잘 하고 다닙니다. 근데 저보다 한 수 높은 사람이 있어요. 저희 집 사람이 좀 이렇게 길눈이 저보다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사람하고 같이 어디를 가게 되거나 여행을 하게 되면 이제 보통 제가 운전을 하고 저희 집 사람이 이제 인간 내비게이션이 돼가지고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이제 이렇게 저한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잠깐 이제 오랫동안 운전을 하거나 이제 오랫동안 여행을 하게 되면 잠깐 저희 집 사람이 이렇게 졸잖아요. 한눈을 팔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도 그렇게 원하지 않은데 아차 하는 순간에 엉뚱한 쪽으로 운전을 해가요. 이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따라가는데 하나님 잠깐 놔두기만 하면 그냥 자동이에요. 자동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본능을 따라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던, 하나님을 모르던, 하나님을 믿던, 하나님을 믿지 않던, 우리가 모태신앙이던,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던, 우리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던, 우리가 집사님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던 사역자들이건 우리가 자동으로 이렇게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동으로 이렇게 본능을 따라가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던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가 진리고 이런 것들 다 필요 없고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 본능이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거, 지금 처음 약속하신 것도 아니에요. 지난번에 약속하셨던 거,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요, 시각은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현실을 모르신 것 같아. 하나님 현실을 반영해 주시지 않은 것 같아. 너무 황당한 말씀만 하세요. 마치 부도수표 남발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대를 이어줄 애가 한 명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걸 걱정하고 있는데 자손의 땅을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땅 한 평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 남의 땅에 붙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뭐 벌써 땅의 소유권을 다 주신 것처럼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 기억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너무 현실과 관계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먼저 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와주셔서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실수투성이 우리들, 앞으로도 또 실수할 건데, 또 잔뜩 실망할 텐데, 또 상심할 텐데, 그러한 우리들 가운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우리 생명생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좀 붙드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